김수철 목사님께서 어떤 신을 믿어야 할까? 그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그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나 꼭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금보다도 권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종교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국가도 종교는 있습니다. 국가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교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고 절대자를 찾아가는 신념이라고 하는, 종교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신학에서도 철학에서도 말을 합니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본능적으로 신을 찾아가는 본능이 사람들에게 있다. 이것을 신지식이라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종교심이라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 종교심이 만족이 안 된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허기 가지고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잠자리가 편하지를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귀신에게 잡혀서 살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든지 믿어야만 사람들은 어떤 안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력배 신이라도 나보다 더 우월한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시대가 발달하고 돈이 많다고 그래서 종교성이 없느냐?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 일본도 종교가 대한민국보다는 10배만 많으면 좋게요.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지배했던 문명 국가들도 종교성이 대단합니다. 혹시 외국 가보시면 지금까지 2000년 이상 동안 남아있는 건축물들은 신전들입니다. 일반인들 살아가는 집들이 그렇게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 거대한 나라들,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의 남아있는 흔적이 자기들이 모셨던 이 종교 하나의 그 집들이 남아있어요. 세계문화유산 1호가 무엇일까요?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리스 아테네 이 아레아바고라고 하는 데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그게 세계문화유산 1호입니다. 신전이에요. 그만큼 신을 찾고 만들고 섬기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그리스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종교성만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철학자들도 거기에서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전부터 BC부터 철학자들이 그곳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듣고 있는 1, 2, 3번도 거기 아레아바고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제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그 그리스에서 나왔습니다. 거기가 주 무대 활동 지역이에요. 이곳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 의해서 밀려 올라갔어요. 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을 잘하고 철학자들에게는 들어보지 못하는 신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철학은 인생관, 세계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더듬어 지식적으로 찾아가는 학문이지만 바울이 전하는 것은 달라 보였습니다. 무엇인가 다르다. 이 말쟁이를 우리가 이 아레아바고를 올려서 한번 다 들어보자. 많은 사람들에 밀려서 올라가서 바울이 그곳에 철학을 설파하는 그 장소에서 외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걸 외치는데 그 나라가, 그 지역이 세계에서 종교성이 제일 많았다. 그 말은 귀신들을 제일 많이 섬기고 있었고 우상들을 제일 많이 섬기고 있었다. 올라가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그가 아덴 사람들아 그 말은 아테네 사람들아 그 뜻입니다.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아덴 사람들아 내가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렇게 외칩니다. 이 많은 종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교들이 진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종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상에게, 거짓된 영에게, 귀신들에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종교에 휩싸여 살지 않느냐. 오늘 저는 바울 사도가 증거한 것처럼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증거하기보다는 구약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셨던 구약을 이끌어 오셨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주전 700년경에 한 705년, 710년 그 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남쪽 유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 한국처럼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북쪽은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패망돼 버렸고 남쪽은 지금 그 당시에 아직 남아있는 때입니다. 이때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서 보니 이 강대국들에게 얻어맞고 조공을 바치느라고 국고가 다 비어 있어요. 가난해요. 그래도 강대국들은 이쪽에서 밀려와서 뺏어가고 북쪽에서 밀려와서 뺏어가고 더 이상 조공을 바칠 것이 없어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조공을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솔로몬이 지어놨던 성전의 벽에 있는 이 건물까지도 다 베껴서 조공할 정도로 그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할 수 없으니까 배반을 했어요. 우리 할 수 없다. 못하겠다. 그러니 그 당시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입니다.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었는데 납사게라고 하는 장관을 보냈어요. 문서를 써서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갖다 줘라. 히스기야 저것이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내가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다. 지금까지 다 아프리카까지 점령을 다 하고 놔뒀는데 거기만 놔뒀는데 저것들이 나를 배반했으니까 이제는 놔둬서는 안 된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성문을 닫아 잠그고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밖에서 외쳐도 끔찍도 않습니다. 백성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밖에서 히스기야 왕의 말 듣지 말고 백성 너희들이라도 나온나 이런 판에 히스기야에게 공문을 주니까 히스기야 왕이 공문을 들고 어디로 갔느냐? 성전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면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귀신을 섬기는 나라는 저렇게 부강해지고 저렇게 강해져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이렇게 빈약하고 아무리 잘못을 했지만은 북쪽은 이미 망하고 작은 남쪽이 유다만 남았는데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한번 16절을 같이 봉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신이시라. 그래서 아멘. 이것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도 성경을 배워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정말로 이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이런 분이 신이시다고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과는 다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을 믿고 계십니까? 두 가지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정확한 신이 없다고 하면 나는 지금도 배고프고 공고한 사람이다. 허기진 사람이다.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종교심입니다. 물질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종교심입니다. 강남에 사는 부자들이 다 편안하고 얼굴이 환하냐? 그럴 수 없어요. 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안 됩니다. 권력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우상이라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믿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끌고 다니다가 결국은 함께 멸망할 귀신들이라도 섬기든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자기의 독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이분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날 섬길 자를 여러분들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6절 첫 번째 단어가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룹 사이라고 하는 것은 천군과 천사들 가운데 계신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지상의 어떤 만들어진 우상이 아니고 지상의 깡패들처럼 하나 잡아서 물고 늘어지고 그 집안을 망하게 하는 귀신들이 아니고 그보다 더 위대한 천사들의 숭배를 받고 계시는 천국의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신이 있다고 하면 그 신을 믿어야지. 세상에 흩어져 쫓아다니는 찾아다니는 허기진 귀신들, 해코지하는 귀신들을 섬기고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귀신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버렸지만은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안 믿는다고요? 이번에도 제가 놀라게 본 것이 있습니다. 영부인을 보좌하는 모 법사가 이태원에서 죽은 그 젊은이들의 생명을 귀신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것이 곧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숨어서 지금은 내놓고는 잘 안 갑니다만은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얼마나 무당들, 점쟁이들 마을마다
많았습니까? 지금은 내놓고 그런 거 잘 안 가니까 없는 것 같지만 지금도 숨어서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나라의 국가를 다스리는 영부인이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우연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못된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행패라고 봐야 돼요. 오대양 사건이 그냥 자살했다고요? 아니에요. 귀신들은 사람들을 잡아서 인신제사를 드리고 피를 원하는 이런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목석을 깎아놓고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절하고 복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천사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당연히 그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 밑에 있는 선한 천사를 믿겠습니까? 천사들은 심부름 오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너희와 같은 피조물이다. 그런데 천사보다도 더 못한 타락한 귀신들에게 벌벌 떨고 있고 귀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손 없는 날 피해서 살아간다고 귀신들이 못 갈 것 같아요? 부적을 넣고 다니면 못 달라드는 이런 귀신을 왜 신으로 믿느냐고요. 그런 허약한 신을 믿어요? 여러분들도 운명이라고 하는 것, 팔자라고 하는 것,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 많이 들어볼 거예요. 더 의학적으로 말하면 DNA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갉아매고 있는 것들이 영적으로, 구조적으로, 이 질병적으로 가족에 내려오는 이런 관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능히 고치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단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군대는 하늘에가 천군과 천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천군과 천사들이 있는지를 잘 모르시겠지만은 하늘에는 셀 수 없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공중에는 셀 수 없는 귀신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는 볼 수 없고 귀신이나 천사들도 특별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왜? 영적이고 우리는 육으로 타락해져 있기 때문에, 영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영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지만 하늘에는 천군과 천사들이 있고 공중에는 귀신들이 있고 이 땅에는 국가들이 다스리는 군대가 있습니다. 이 세 그룹을 전체적으로 다스리고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범해서 싸우고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얼마나 싸울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사람들끼리 싸우라고 놔두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누구인가는 기도를 들으시고 바꾸실 수도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보고 계십시오.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한꺼번에 집어먹지 못하는 것이 전쟁이다. 어디에서부터 여러분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이 이제 이 밑으로 가셔보면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시체가 되게 해버렸습니다.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으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패망하고 신바벨론이 됐습니다. 신바벨론이 패망하고 메대와 바사가 됐습니다. 이 바사와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패망하고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이 역사는 세상 역사에서는 일어나고 난 다음에 보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 700년 전에 600년 전에 이미 차근차근 이런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모르시겠으면 다니엘서 7장부터 읽어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겠으면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다니엘이 환상을 본 내용들은 그 나라들이 패망하고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것을 미리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주전 700년 이전에 18만 5천 명이 완전 군장을 하고 세계를 정벌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각 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만 뺏어가지고 지금 자기 나라를 향해 가는데 유다 남쪽에서 지금 주둔을 하면서 유다를 쓸어버리고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그때 아수르라고 하면 지금 이라크 모술 지역입니다. 대한민국 평화군이 가서 지금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니누에라고 하는 수도가 있었어요. 그 수도가 12만이 살고 있었고 그 12만이 살고 있는 니누에가 아수르 전체를 전 세계를 다스리는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제가 좀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나라에서 세계 정벌을 하기 위해서 원정원 군인 수가 18만 5천 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말과 마차와 전쟁 기구와 다른 나라에서 좋은 것 전부 훔쳐온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루 저녁에 다 시체가 되고 왕과 몇 사람만 살려서 자기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군대까지도 움직일 수 있고 그냥 놔두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하늘에 셀 수 없는 천사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한 분만 내려와도 하룻밤에 그 18만 5천 명을 완전히 소탕을 시켰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그룹들 가운데 함께 하십시다. 세계 우주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있으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이 허기지면서 불안하면서 미래가 불투명한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도 왜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전능자이다고 하는데 이런 전능자를 나의 신으로 못 모시냐 이것입니다. 오늘 모십시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신으로 믿으십시오. 그런 위대한 신이 있다고 하면 나 좀 믿게 해달라고 이런 열정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또 마지막 그 끝에 16절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천지를 만들었다고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고 하는 신을 들어보셨는가요? 내세가 있는 것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 아신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음 세계에 천국으로 자기 나라에 데리고 가셔서 자기 백성 삼아 주신다고 하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을 못 믿고 방황하시느냐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만드신 분이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신이 계신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신으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세계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의 기본적인 행태입니다. 모두가 의롭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살면서 신에게 이 재앙을 안 받기를 원하고 있고 신을 찾아서 경배를 드리고 이 수도를 하고 또 어떤 경지에 올라가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하나님 만나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신약에 오신 분이 아예 사람을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물론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지만은 근본 목적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세상에 살아갑니까? 왜 죽어갑니까? 왜 귀신에게 벌벌 떱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쫓겨나서 이 죽음의 현실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을, 귀신을, 우상들을 찾는다고 그래서 그 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믿을 수 있느냐?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아오시는데 가장 큰 찾아오심이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대신해 죽은 것을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고 하면 믿기만 하면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핵심 단어는 같이 합시다.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과 같이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종하고 자녀하고는 달라요. 종은 주인의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자녀 삼아 주신다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그룹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위대한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억하는 어떤 신이 자기 아들을 사람을 대신해서 이 땅에 죽게 내주신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그 신은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내주신 신이시라 그 말이에요. 귀신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만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요구하고 피를 요구합니다. 이게 귀신 섬기는 사람, 귀신 섬기는 우상들의 이 종교들의 특성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지금도 사람의 생명을 찾고 있고 피의 제사를, 인신 제사를 찾고 있다고요. 우리나라에 그런 흔적들이 없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런 귀신을 섬겨가면서 벌벌 떨면서 확실하게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자녀 삼아 주신다는데, 과거에 내려오는 모든 죄를 묻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그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